사도행전 중요한 사건과 중요 성경 구절. 제가 그 게시물에 사도행전의 계획주의에 전체 흐름을 글로서 올렸습니다. 각 장에 깊이 하기에는 양이 많고, 그리고 계획주 입장에서의 해석은 간략히 올려놨고, 근데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는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산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주님,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합니다. 중요 구조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치유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태어나면서 안지병이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는 복음의 권능과 사도적 권위의 표시로 작용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박해를 통해 성도들이 흩어지며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 예수님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바울을 거꾸로 세우면서 끝끝내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첫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다음 장에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내용을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 감옥 사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풀려납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의 철학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헬라적 사상에 맞추어 설명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주제이신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는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헬라 사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그의 헬라 사상을 깼습니다. 자, 19장 에베소에서의 대부흥. 바울이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수책을 태우고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어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니라. 그 당시에 아데미를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지역에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업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바울을, 과의, 이제, 분쟁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의 체포와 로마로 가는 여정. 지금 사도행전 23장 정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셋집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부름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것에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집을 줬다, 이만한 재산을 줬다,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포로된 신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다였습니다. 예. 이게 성령이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갖고 복음이 확산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